세상의 물리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무슨 점 같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이 100도씨에서 펄펄 끓는 것을 우리는 비등점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회가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아마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 받지 않고 로봇에게 수술을 받고 법률 자문도 변호사가 아닌 어떤 또 AI 변호사에게 받을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또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의 힘과 지식이 거의 쓸모없는 어떤 특별한 시대가 아마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소위 이제 특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점에 가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 지능보다 인공지능, AI의 지능과 지식이 훨씬 더 월등해서 사람의 지식과 지능이 별 쓸모없는 어떤 시점, 이것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또 주식을 보면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산도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꼭지점을 우리는 흔히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나고 나서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서 속에서 3년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수직같이 쭉 계속 성장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때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신앙의 변곡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쭉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까지 뚝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성장의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5가지 변곡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빨리빨리 좀 따라오셔서 함께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 혹은 실패와 낙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를 함께 베드로의 생애를 함께 말씀 속에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신앙의 제1변곡점은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쭉 들려주시고 이제 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베드로의 신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은 그때 받는,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배가 2배가 가득 차도록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별것 아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20세기 유명한 영국의 영성가로 에벌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책을 좀 읽고 논문 쓸 때 많이 인용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신앙 성장의 여러 과정을 영성적으로 크게 4가지로 보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아의 자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내가 누군지를 밝히 내 모습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시점에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신앙이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 관계없습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 내 신앙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내 현주소를 알고 내 죄인됨을 알았을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놀라운 자기를 발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으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많은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베드로는 이미지가 상당히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이고 우락부락한 그러한 성격으로 성경은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그러한 베드로가 의외로 가정적이에요.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크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셔서 신방하셔서 그 열병을 안수하고 손잡아 일으키심으로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떤 처음 믿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은 온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부터 예수님 온 가족이 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대, 3대 쭉 내려가면은 그런 일이 있지만은 1대는 대부분 나 혼자, 누구 혼자,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가정에 큰 우환이 있든 병이 있든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 가운데, 식구 가운데 누가 큰 은혜를 경험하면은 믿지 않던 많은 사람이 뭐 있구나.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그런 도전을 받아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가족에도 여러 친척, 형제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자 긴가민가 하던 많은 주위에 있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하면 아마 이어령 선생을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아는데 나 그것도 알아. 다 아는 게 다 있으니까 예수님 쉽게 믿고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지식인들의 특성이 있죠. 이어령 선생도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참으로 고개가 빳빳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 딸 이민아 목사가 눈에 큰 병이 걸려서 실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아이 눈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중보하며 소원기도하면서 그 딸의 눈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고 그 꼬장꼬장한 지성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일 때문에 믿지 않던 많은 가족들이, 주변의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으며 치유를 받으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변곡점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는 놀라운 은혜가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할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시몬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라고 공식적으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베드로 신앙의 가장 높은 절정이에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하다못해 소나타차 열쇠 하나만 받아도 너무 기쁘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아파트 열쇠 하나만 건네줘도 우리 아들 딸들 뭐 춤을 출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집 하나만 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 누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헌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복음서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신앙의 가장 절정이 바로 이때예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이따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를 하죠. 항변을 해요. 항변했다는 것은 아주 거칠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구나 라고 크게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랐죠? 조금 전에는 천국의 열쇠를 주실 만큼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런 베드로 보고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크게 꾸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1대1로 된 상황이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체면이 있죠, 그죠? 자기 친구 동료가 다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을 때는 우쭐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조금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중을 들었을 때는 정말 쥐구멍이 어디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과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만하면 내가 됐지. 이만큼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내가 가장 열심이지라고 나라는 것이 세워지고 앞장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순간 걸려 넘어집니다. 아무도 예의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무도 예의 없어요. 내가 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그 뒤에 있다가는 모든 사람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 간증이에요. 베드로의 아주 눈물겨운 경험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경험을 겪고 나서 하는 고백, 후배에게 주시는 그러한 조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했지.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건 내 돈으로 한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따라오는 거는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거 내 돈으로 한 거야 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바로 뒤따라 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시죠? 여러분 것이라면 적어도 이게 영원까지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죽은 후에도 내가 그걸 다 주물러 그래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전세살이를 합니다. 전세가 뭡니까? 집주인이 있어요. 근데 돈을 얼마 내고 2년간 집을 빌려 쓰는 거예요. 2년마다 자꾸 올려라, 내려라, 나가라, 못 나갑니다. 이런 실갱이들이 전세살이 할 때 있죠. 참 전세가 참 힘들죠. 저는 감사하게도 10년짜리 장기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 뭐 나가라, 뭐 있겠다. 이런 실갱이가 비교적 적어서 참 감사합니다. 굳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 집을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 실갱이 안 하려고 내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길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지식을, 돈을, 자녀를, 경험을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정 기간 맡겨주신 거거든요. 짧게는 50년, 60년, 70년, 80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 빼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우리는 육체를 벗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60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만 내가 물질을, 건강을, 지식을, 이것 저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청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변곡점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 끝까지 지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베드로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칼을 빼들고 예수님 지키려고 애를 썼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곧 이어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까지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변곡점이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한 그 충격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빨리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서 할 일 없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숯불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허기진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크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떡을 구워주셔서 그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가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숯불 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납니다. 성경 보시면 숯불로 많이 하나님이 구워주셨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옥상에서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오셔서 또 몇몇 권사님들이 특별하게 수고하셔서 숯불 바베큐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옥상이 있는 것도 잘 모르셨고 또 옥상에 올라가 보신 일도 아마 처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옥상에서 숯불 바베큐를 드시면서 소녀같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또 거기 이제 위에 조금 더 올라가신 분들은 막 소녀같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1시간, 2시간 저희들이 옥상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주방에 내려와서 우리 몇몇 분들이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좀 옥상에 바베큐 그릴 좀 하나 들여놓으면 좋겠다. 또 텐트도 쳤으면 좋겠다. 우리 또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니까 에스컬레이터 놓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세밀하게 하면서 우리도 1시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또 순별로, 혹은 뭐 가족별로 여러분들 형편되시면 뭐 올라가셔서 한번 숯불 피워놓고 또 바베큐도 하시고 떡도 구워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좀 하시면서 교회가 좋다는 것,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을 숯불 바베큐를 하시면 여러분 또 부분적으로 보너스로 좀 누려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치고 고단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른 아침에 숯불로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사랑의 질문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쏘다녔다. 네 마음대로 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묶어놔서 너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베드로의 죽음, 십자가 지고 순교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험서를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루어졌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것도 예언이고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 통해서 이루어지죠. 지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 마지막은 남이 너를 줄로 꽁꽁 묶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을 가게 되고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마지막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한 것으로 교회 역사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정도 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어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21절 보시면은 그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베드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요한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라고 지금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저는 지금 제가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설교는 김 집사한테 하는 거구나. 요거는 김 권사 들으면 딱인데. 그런 분 있죠? 그게 베드로예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고 띠를 띠고 그러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하는데 베드로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일에 관심 없어요. 요한은요, 저 사람은요, 김 집사는요, 박 권사는요, 계속 관심이 다른 데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의 질문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고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요? 내 일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할 일만 잘하시면 돼요. 내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일은 또 다르게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한다고요? 요한은요, 저 사람은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복음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베드로의 생애를 수평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도표를 좀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수많은 예수님 만남의 사건들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저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뽑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저렇게 수평으로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신앙을 변곡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장모의 병 낫는 치유를 경험하면서 온 가족이 믿는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지람을 들으면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베드로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난다는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 바로 다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가장 깊은 땅덩어리로 떨어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도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이거를 잘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하늘 높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때로 땅 끝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마음에 사형 선고가 임했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포기할 만할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숯불구이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런 고비들을 이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 베드로의 5가지 변곡점 중에서 어디쯤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은 복음서 안에서 갖춰지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령님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 신앙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가 그 오르막 내리막을 이제는 다 정리해버리고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성령님으로 넘어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내 연약한 의지를 벗어버리고 내 감정을 벗어버리고 연약한 인생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님, 저도 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그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도 이제 좀 오르막 내리막을 좀 정리하고 좀 하늘로 비상하는 그런 믿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성령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이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